새로운 날 아침이 또 밝았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에 예수님은 어떤 행보를 보이셨을까요? 전날에 예수님은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으셨다, 침묵하셨다라고 그 수요일을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음날 목요일에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시며 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는 일 등의 많은 일들을 예수님은 이날 하루에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날 저녁, 이날 밤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군사들에게 잡히시는 밤이 바로 이날 밤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은 이제 그 시간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예수님의 성만찬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식사의 자리,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일컬어 우리는 성만찬이다라고 그렇게 닉네임을 붙여 부르죠. 사실상 이 성만찬은요, 유대인들이 해마다 기념해서 드리는 6월절의 6월절 절기 식탁입니다. 어린 양, 포도주, 누룩이 없는 빵, 그리고 쓴나물,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해서 이걸 같이 한 식탁에 차려놓고 함께 먹는 그 음식의 자리, 그 식탁의 자리를 가리켜 6월절 식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6월절 식탁을 구별해서 먹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족적 구원을 경험한 날이기 때문이죠.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걸 해마다 기념하고 기억해내기 위해서 이 6월절 식탁을 차려놓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날에도 그 식사의 자리를 만드셔서 그 구원을 기념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한 가지 준비하지 않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으며 그 준비하시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 제물은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 식탁에 반드시 있어야 할 메인 메뉴였던 어린 양, 양고기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6월절 식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양, 양고기를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양고기의 역할, 이 어린 양의 역할, 이 어린 양이 감당해야 할 제물의 역할을 예수님 자신이 감당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을 이 6월절 만찬, 6월절 식탁을 통해서 이미 예표하고 계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살, 나의 피 함께 나누면서 이걸 가리켜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만찬의 자리는 예수님이 장차 이루실 구원의 사역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라, 기억해서 지켜라, 이 의미를 가지고 마련하신 자리였던 것이죠. 자, 오늘 이 성만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제자로서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이 희생을 기억하고 이 희생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념하는 결단으로 이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결단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하죠. 예수님의 6월절 식탁은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 그분의 희생제물 되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감당하시며 남기셨던 지상의 명령을 기념하기 위해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4, 15절 말씀. 자, 이제 윌터 브루그만과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집 가보지 않은 길의 또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분개와 경악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종이 하는 행동을 하시니 제자들은 그분의 의중을 알 수 없어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너희는 아느냐. 제자들은 언제나 그렇듯 지금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응답합니다. 네, 주께서 우리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 수건의 드라마는 제자들에게 행동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를 따르십시오. 나는 나 자신만의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갈 진리를 따르십시오. 미래가 보장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공간은 수건으로 채우십시오. 당신이 이 수건을 가지고 여행할 때에 당신의 연약함은 안전으로 채워지고 순종으로 보호받으며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델을 그의 제자들에게 직접 실천하여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로마 제국이 사용하는 통제와 단절하셨습니다. 계층화와 종교적 가치로 해석된 정결과도 단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낡은 것들과의 단절을 통해 자유와 진리를 자각하셨습니다. 당신의 겸손함을 나타내신 씻음의 행위를 통해 예수님은 인간들의 일상에 잦아든 모든 과거와 단절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쳇바퀴처럼 의미 없이 살아가고 늘 조직에 살아남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지금보다 더 축적하려고 발버둥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죽음의 감각과 단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셨습니다.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그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사랑의 작은 공동체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작은 공동체는 세상의 불안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다는 확신으로 공중 나는 새들과 들에 피는 꽃들처럼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본은 세상의 방식들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주님을 믿는 확신으로 세상의 불안을 거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